서론 부분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의 궁극적 목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는커녕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궁극적 목표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 17절은 중요하죠. 이것은 13절, 14절, 15절 그리고 16절, 17절 이 5절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의 궁극적 목표에 관해서 전반부를 좀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구원의 궁극적 목표는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과 영혼이 죄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영혼이 죄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본디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나타났었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을 지배할 사명을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을 지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물의 영장에 지위에 있지 못하고 그래서 더 이상 만물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없던 고통과 많은 슬픔과 비참함 속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또 싸움과 또 다툼과 전쟁 또 거짓과 속임수와 살인,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므로 세상은 혼란과 불행의 도가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이 죄와 죄로 말미암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구세주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 인간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해결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또 오늘 문제를 좀 다뤄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본문 17절을 읽으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깨달았다면 또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또 깨달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이 이런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계획을 짜고 새로운 제안을 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에 도달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계획을 짜고 또 새로운 제안을 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에 도달하려고 애를 써요. 당연히 실패하겠죠. 이런 시도들은 언뜻 보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실패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항상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과 그리고 사실상 궁극적인 실패가 반복되는 순환의 역사예요. 이런 새로운 시도, 이런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니까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그리고 일정 부분 해결된 것 같은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실패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해요. 그리고 일정 부분 해결된 것 같은데 또 궁극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새로운 시도와 실패, 새로운 시도와 실패, 이런 반복의 역사고 순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지속적인 진전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전 상태보다 지속적으로 더 진전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 동안 진전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예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다시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명화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본주의를 예로 들자면 뭐 자본주의 사상이 17세기에 18세기에 나왔을 때 이제 자유주의 경제 체제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 체제로 또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났어요. 한 40년 정도. 그런데 또 한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되니까
또 수정 자본주의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 다시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것을 신자유주의라 불러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다시 신자유주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또 온 세상 그걸 다 쫓아갔어요. 레이건 대처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97년도에 IMF 맞으면서 김대중 정권 또 신자유주의 체제 그게 당시에는 그게 대세였고 그게 답인 줄 알았으니까 쫓아가다가 이게 또 종말이 왔습니다. 2009년도에 외환위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아시아에는 외환위기가 또 오고 그러면서 이 신자유주의도 해답이 못 된다는 것을 그때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도 또 종언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새롭게 또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제안을 해야 되니까 또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그들이 또 찾은 게 그러면 이제는 보다 좀 따뜻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는 아주 냉엄했거든요. 그래서 온종 자본주의 체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본주의 이전 체제는 중상주의입니다. 뭐 또 중농주의도 있고 중농주의, 중상주의 이것은 약간 조금 국수주의적이고 약간 폐쇄적인 경제체제인데 그것은 나라나 국민이나 세계 경제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제창을 하게 된 게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 국부론을 통해서 나온 그 자유경제 체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제안인 거죠. 인류 역사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안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체제가 그때부터 구축이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벽에 부딪혀서 1939년 미국의 경제공황 오고 하면서 그때 수정자본주의 나오고 한 40년 지나면서 80년대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또 새로운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예전에 주장됐던 케인즈하고 반대 입장에 서 있던 하이에크가 주장했던 신자유주의 다시 아담 스미스의 그 원래 자유주의 경제체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다시 그걸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30년 끌고 왔는데 또 문제가 부닥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를 거의 폐기 처분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거의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자본주의 4.0이에요. 이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이것도 또 얼마 안 가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또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진전하는 것 같지만 한 발 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뒤로 오고 한 발 갔다가 뒤로 오고 이런 것이에요. 인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한계란 여러분 볼 때 X축, Y축 있으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는 이런 선은 없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의 방식이란 순환이에요, 순환. 그것이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의 역사는 항상 순환이에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 심판 받으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세요. 또 구원받아서 한창 또 말 잘 듣더니 다시 또 타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늘 새로운 시도들을 하지만 그건 본질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러한 진리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기독교의 구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기독교의 구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단지 용서만 받고 영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라 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죄 용서 한만 받고 의롭다 한만 받는 것으로 구원이 끝나버린다면 그런 구원은 사실상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혹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지만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비참함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계속해서 당해야 돼요. 여전히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시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받은 상태는 절반의 구원이에요. 아직 우리 몸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죄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가 돼야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바로 그 구원의 상태가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완성된 구원이 바로 이 영화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는 단순히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현재 상태에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있지만 이것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예요. 계속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힘들고 고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애곡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런 상태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지극히 복된 상태, 그것은 바로 죄도 악도 점도 흠도 일체 없는 우리 몸과 영혼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인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이에요.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신 영광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상태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아담은 사람으로서는 완전했지만 영화로운 상태는 아니었어요. 아담은 죄도 악도 없는 무죄한 상태였지만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무죄한 상태였지 영화의 상태는 아니었어요. 무죄의 상태와 영화의 상태는 다른 것이에요. 무죄란 죄가 없다는 것이고, 영광이란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켰더라면 영화로운 상태에 도달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얻게 되면, 죄가 없이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얻게 되면 영화로운 상태에 도달하게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졌을 영화가 우리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무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얻게 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화로운 상태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거룩해져 가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영화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 받을 수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영화로워질 수 없는데, 이 모든 구원의 시작부터 그리고 마지막 완성까지 전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와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형상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이루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세우신 신실한 사역자들은 전해야 될 한 가지 메시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반드시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언제나 실패해요. 아담의 후손들에게 불가능했던 영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하고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거룩해져 가고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광의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창조 때 아담이 받았던 지위보다 훨씬 월등한 지위에 이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화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창조된 아담은 무지의 상태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상태는 영화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 때 아담의 상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로운 상태는 죄를 지울 수 없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살펴봅시다.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교재를 네이버에 클라우드에다가 안 올려놨네. 깜빡했네. 자가이스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잘 들으세요.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어딘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현재 우리의 위치는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장차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예요. 현재 우리 상태라고 말하기 어렵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말했으니까. 현재 우리의 상태를 말해라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할 수 있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종으로 다스리는 그런 주종 간의 관계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죄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상태로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지배로부터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죄에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었어요. 죄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아직 우리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지는 못해도 내게 커다란 영향은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현재 위치인 거죠.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구절을 좀 앞으로 빼서 해석을 하면 훨씬 좋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결과는 전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먼저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진리예요. 그것은 6장 10절, 6장 9절, 10절이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진리라고 지난주 1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6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9절 10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일어난 첫 번째 일이에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것이 두 번째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 사실. 두 번째 사실은 부활을 하게 되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망을 죽이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실이에요. 세 번째 사실은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네 가지 사실인데 이 네 가지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진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죽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부활 때 일이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었고 정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 있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무슨 말이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당시 고대 사회 때 거울은 오늘날처럼 유리거울이 아니고 구리로 만든 동판 거울이기 때문에 울퉁불퉁 쭈글쭈글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에요. 선명하지 못하고 흐릿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흐릿하고 희미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거룩해져 가고 있어도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현재 위치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상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죄와 싸워가면서 조금씩 거룩해져 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우리 현재 상태입니다. 장차 우리가 도달하게 될 최종 목적지인 영광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요.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 위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무슨 상태죠?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투쟁의 상태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는 전부 투쟁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투쟁하고 있는 상태예요. 진정한 평화는 언제 누리냐면 모든 우리 몸과 영혼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싸움도 다툼도 전쟁도 그리고 갈등도 일체 없는 완전한 평화로운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그것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그리고 거룩해져 가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 영화를 바라보고 그냥 즐거워할 뿐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 영화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의 지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화의 단계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먼 미래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초월해 계시므로 우리는 시간이 직선이에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한 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미 우리의 영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영화로운 상태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다만 그 영화로운 상태가 아직 우리가 이 미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미 우리의 영화로운 상태는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미 영화로운 이 상태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화로운 상태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도달해야만 이 영화로운 상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이미 영광의 상태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현실이 되려면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서 미래의 때가 와야 돼요. 세 번째 문제. 사도 바울은 17절 하반절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는 상속자라고 번역되어 있죠.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 말씀 속에 내재된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도망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꺼이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피하지 않고 심지어 자원해서 그것도 즐겁게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이란 말은 반드시 고난이란 말과 함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을 받을 사람인 줄 알 수 있냐면 바로 영광을 주시는 분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외면하셨다면 그리스도께도 영광은 없어요. 그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함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이게 영광을 주셨다는 뜻이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승천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사 영광을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4절 5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겐 하늘 영광도 없는 것이에요.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에겐 영광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입니다. 어,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15절은 좀 더 강화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아닙니다. 15절은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고서 부르짖는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의 증언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17절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피하고 도망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영광을 말할 때는 고난이 뒤따라와요. 뭘 말해주는 진리냐면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영광을 누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와 종기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탐하는 사람, 그것을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장차 주어지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편안하고 그리고 또 아주 또 육체의 쾌락을 줬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풍족하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저 본향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사실상 잊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저 본향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저 본향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영광이라 생각하고서 기꺼이 자원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 점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은 온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4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현재 위치예요. 그리스도인은 현재 은혜 가운데에서 영광을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저 영광을 바라보고서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냐면 4절, 3절 이하 고난을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무슨 삶을 사는 거죠?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고난 당하는 것도 즐거워하면서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즐거워하면서 인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도살장이 끌려가는 것처럼 무서워합니다. 도살장이 끌려가는 소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큰 개죽음이잖아요.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영광을 실제로 바라보고서 즐거워하는 사람이라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도 오히려 감사할 뿐인 거죠.
나같이 하찮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기회를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 섬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럼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또 항상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편리함을 챙겨요. 항상 자신의 편안함을 챙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게, 때로는 뒤로. 그래서 누가 영광에 들어갈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 모두가 살살 다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조차 감사해야 하고 그것조차 자족해하면서 그것도 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원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아주 사소하고 가벼운 것이란 겁니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지극히 크고 그 영원한 그리고 무거운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너무 가볍고 작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그 겪는 고난이 정말 작고 그리고 또 가볍고 게다가 또 짧아. 이것을 어떻게 아냐고. 영광을 바라보니까 알죠. 항상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얼마나 잠깐 받는 것인지를 비교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여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근데 여기를 바라보지 않고 항상 눈을 이 땅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게 되면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그리고 너무 길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기도 하고 못 견디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깐 받는 그 가볍고 작은 고난을 즐겁게 받는 사람은 나중에 저 영원한 고도 그 아름답고도 복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 탈 것이요
이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참음이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참으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도망치면 그때 영광이 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뒷구절,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것을 피하고 도망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싫어하죠. 자, 적용 질문.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서 받는 고난이 여러분이 장차 영광에 들어갈 준비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고난들에 부닥칠 때 피하고 도망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참을 것인지 아니면 부인할 것인지. 여러분이 고난을 참고 이겨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을 피하고 도망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것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그 어떤 것만을 취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에게 그냥 현실적인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일 뿐인 거죠. 결론. 고난은 많은 교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런 잘못된 생각이 많은 교인들을 그동안 넘어지게 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리고 순탄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해왔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장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격이 아니고. 자격은 원래 우리에게 없는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표가 돼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삶인 것이에요. 왜 그게 행복한 삶이 되죠?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 행복이에요. 백세를 살면서라는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결론적 이어지로 내가 보니까 참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더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더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상 성경적으로도 맞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먼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 심령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광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그것도 아주 가볍고 아주 작은 고난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게 뭔가 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이 너무 크고 그리고 너무 복되고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리 크다고 생각되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건 너무나 작고 가볍고 짧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